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언약 입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찬미에서 내 마음 문 앞에 기다려 계신 주를 그 찬미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계시록 3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죠?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보내는 권면 가운데서 그러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먹고 마시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밥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배우게 되면 먹고 마시리라고 하는 것이 언약적인 용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공부하는 것은 안실학교 한 150년의 역사 가운데 이번이 네 번째인데, 첫 번째는 1907년에 언약을 한번 공부했고, 그리고 1982년, 2003년, 그리고 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년 동안 규칙적으로 언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보게 되면 근래에 와서 조금 더 자주 배우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아마도 라오디게아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언약을 자꾸 공부하시도록 인도하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 전체에는 굵직굵직한 언약들이 많이 있는데 다음 과부터 각각의 언약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언약의 그 다음 과정 공부에서 다루지 않는,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 교과책에서 나오지 않는 주제들을 교과책보다 조금 더 넘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들은 이것입니다. 창조와 구속의 계획은 창세 전에 세 분의 언약으로 세워졌습니다. 세 분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소중한 가치로 여기신 분께서는 백성과의 관계를 역시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신실하고 전능하신 분께서 스스로 언약의 보증인이 되셨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변함없는 약속을 지키심으로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순종하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가 언약을 어긴 행위였다고 호세아 6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 과일 하나를 먹은 것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언약을 어긴 행위였기 때문에 죽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에 굉장히 익숙했기 때문에 성경 자체에는 언약에 대해서 별로 얘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언약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언약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베리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뜻은 쪼갠다 또는 묶다 또는 함께 같이 먹다라고 하는 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세운다고 할 때에는 카라트 베리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카라트는 끊다, 자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언약을 세우고 약속을 하는 것과 쪼개는 것과 연관이 잘 되시나요? 네. 쪼개는 거는 뭘로 쪼갤까요? 도끼로 쪼개고, 자르는 거는 뭘로 자르겠습니까? 칼로 자르겠죠. 네. 도끼와 칼을 옆에 두고 하는 약속이 언약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옛날에 언약을 세우는 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또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루어졌을 텐데 요즘 말로 표현하게 되면 나라 사이의 조약 또는 충성 맹세 의식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측이 서로 언약을 맺기로 합의를 하게 되면 양측이 단을 2개를 세우게 됩니다. 단을 2개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짐승을 데리고 와서 짐승을 잡는데 짐승을 잡는 방법이 좀 특이했습니다. 반으로 쪼갰는데 대칭으로 쪼갭니다. 즉 절반으로 이렇게 쪼개는 것입니다. 절반으로 쪼개서 양쪽 단 위에 짐승의 절반과 짐승의 절반을 올려놓고 서로 그 짐승의 눈이 마주보게 놓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받아서 피를 스스로에게 뿌리거나 아니면 그 피를 잔에 마셔서 마시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합니다. 이때는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맹세를 하는데, 맹세할 때는 꼭 복과 저주의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언약을 지킨다고 하게 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만약 이 언약을 어긴다고 하게 되면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이 되어도 좋다 하는 이 맹세를 하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언약 종이 먼저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주가 같은 맹세를 하고, 이 언약 종이 될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의 목숨을 걸고 이 사람을 지키겠다고 하는 맹세를 하고, 언약주도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둘이 손을 잡고 우리는 이제 하나다 하고 그 쪼개진 짐승을 다시 지나쳐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언약주의 집에 가서, 궁에 가서 언약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고 집에 올 때에는 언약 증서를 갑과 을거 두 개를 만들어서 각각의 신전에다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들이 아버지와 아들, 왕과 백성, 형제, 주인과 종, 때로는 시편 23편에서처럼 목자와 양으로 비유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 의식에 사용되는 이러한 단어가 성경에서 나오게 되면, 아, 이것이 언약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게 되면, 아, 이것이 지금 언약을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하게 되면, 아, 지금 원수의 목전에서 나와 함께 언약을 잔치를 베푸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 증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됩니다. 첫 번째, 언약지의 집 주소, 언약주의 이름, 언약주가 될 만한 자격, 그리고 이행 조건, 그리고 복과 저주의 내용, 그리고 증인 명단,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증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재판을 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좀 들어갑니다. 그럼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고 했는데, 그럼 아담은 어떤 언약을 세웠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언약주의 자격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지 않는 이행 조건이 있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복을 받았고, 죽음의 저주가 있었습니다. 또 천사와 우주 거민들이 증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언약이 깨어진 걸까요? 아니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언약이 깨어진 걸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언약이 깨어진 것인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언약이 깨어진 것인가? 자, 1번으로 생각할 때는 선악과를 먹는 것이 문제였고,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법을 지키게 되면 문제가 없게 되는, 관계국에 문제가 없게 된다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언약이 깨졌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마음속에서 관계가 끊어진 것이 문제고 그것이 벌써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것인가? 행동이 죄인가? 첫 번째로 할 때에는 선악과를 먹지만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 반면에, 두 번째의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아이가 엄마가 설거지하는 걸 좀 도와주다가 접시를 떨어뜨려 갖고 접시를 깼을 때는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다음부터는 조심할게요 하게 되면 그걸로 일이 끝납니다. 그런데 결혼 언약을 생각하면 조금 달라집니다. 두 사람이 결혼 언약을 맺었는데 한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바람이 났다고 생각하게 되면, 잘못한 쪽에서 미안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날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 한다고 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쪽에서 미안하다고 해도 이쪽에서 앞으로 잘할게라고 하는 것이 들키지 않을 수 있도록 증거를 없앨게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들키지 않도록 정말 조심할게 라는 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관계가 먼저 깬 사람 쪽에서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상처를 받은 쪽이 먼저 용서를 해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의 경우는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그 바탕 가운데에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경우는 행함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 두 번째는 은혜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 첫 번째는 행위 언약이라고 하고 두 번째의 경우를 은혜 언약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간음의 행동이 없었다 할지라도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속에부터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라고 생각할 때 법만 지키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게 되고, 이때는 용서의 은혜가 필요 없이 스스로의 행동을 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와가 뱀에게 말할 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셨고 죽을지도 모르신데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까 처음에 창조자 하나님의 자격으로 했지만 언약주의 이름은 여호와였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의 손을 이끌고, 이 이끌고라고 하는 표현은 손을 잡고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손을 잡고 에덴 동산에서 즐겁게 보내시던,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을 맺으실 때 쓰시는 언약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마치 저의 딸이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아저씨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아저씨인 건 맞지만 저희 딸이 아저씨라고 불렀을 때는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딸이 저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것은 아빠와의 관계를 끊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언약 관계를 끊었다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주변에 살고 있던 기브온 족속이 조금의 속임수를 가지고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도니세덱과 그 가나안 땅의 5 왕들이 원래 있었던 동맹 관계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그 기브온 족속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세덱은 주변 나라들에 연락을 해서 이 기브온 족속이 우리와의 동맹을 끊었으니 이를 처단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했을 때 5 왕들이 동의하고 같이 기브온 족속을 침략하러 가게 됩니다. 언약의 관계를 바꾸는 것은 전쟁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뱀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고 하는 것은 충성의 대상을 바꾼 행위이기 때문에 언약이 깨진 큰 사건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언약을 어긴 사건에 대해서 바로 처벌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 동맹관계끼리 서로 모여서 의논을 했던 것처럼 재판의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것이 언약 소송입니다. 언약 소송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너가 먹었느냐. 그래서 이 언약 소송은 언약을 근거로 벌어지는 재판이고, 또 한 가지는 행위를 근거로 벌어지는 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재판하실 때는 행위를 가지고 재판하십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을 잘 알고 계신 상태이셨습니다. 그러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었는지 묻고 재판하시는 것과
묻지 않고 재판하시는 결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담에게 물어본다고 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심판을 하시는 걸까요? 왜 행위를 가지고 조사하는 심판을 벌이시는 걸까요? 솔로몬이 재판을 했을 때 솔로몬의 재판을 지켜보던 그 재판정에 있던 사람들뿐 아니라 멀리 있었던 시바 여왕뿐 아니라 가짜 엄마뿐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도 솔로몬의 재판의 결과에 승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판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공의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자비가 어떠한 것인지를 온 우주 거민과 천사들 앞에서 행해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판 과정과 재판의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우주를 다스릴 만한 지혜가 있으신 분인지,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합당하신 분인지를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재판 과정이 끝났을 때, 판결이 내려졌을 때 악인까지도 하나님의 재판 결과에 수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만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승복하기 때문에 대쟁투가 그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 소송의 사건은 성경 전체에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는 주제인데, 이 모든 것들은 1844년에 시작된 조사 심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예고편의 한 장면들입니다. 비록 하와가 아저씨라고 부르긴 했지만 아담을 찾아오신 분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변하는 것은 사람이지 여호와께서는 변치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먼저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에서 내보내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여자의 후손, 곧 씨에 대한 약속이고, 또 한 가지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자의 씨를 통해서 처음에 약속하셨던 생육하였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유지하시겠다고 하신 것이었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다고 하는 뜻은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문을 지키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게 되면 문 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문 너머에 있는 귀중한 가치를 지키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생명나무가 있는 그 땅을 보존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내보내실 때에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하나는 씨,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는 땅, 두 가지를 약속하고 아담을 내보내셨습니다. 후에 노아와 약속하실 때 두 번의 언약을 맺으시는데, 홍수 가운데에서도 노아의 씨를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방주 언약을 맺으셨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 무지개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또다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씨의 약속과 또한 또 땅을 언급하십니다. 다시는 물이 땅을 덮어서 땅이 없어지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땅이 너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땅을 계속 노아를 위해서, 노아와 사람들을 위해서 보존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노아 홍수도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언약 소송의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아 홍수를 생각할 때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물로 온 세상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정말로 자비하신 하나님인가 묻게 되지만, 모세는 분명히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노아의 모든 이야기는 창세기 5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처음도 족보, 마지막도 족보입니다. 그 다음 그 안쪽에는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죄악, 노아의 가족 이야기, 우리가 흔히 배우듯이 앞과 뒤가 같은 수미쌍간범으로 가고, 가장 중간에 있는 것이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전체 이야기는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모세가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역시 아브라함에게도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계속 같은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이것은 이 모든 언약이 창조 전에 세 분 하나님께서 세운 언약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를 하셨을 때에 타락할 것을 미리 내다보셨고, 창조를 하시기 전에 벌써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세울 것이라고 세 분이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할 것을 이미 세 분이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 삼으시기로 세 분이 같이 언약하셨습니다. 사실 변치 않는 그 신실하심만 가지고서는 언약이 꼭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신실하고 마음이 곧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행스럽고 또 그분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들은 시대가 바뀌면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같지만 표현 방법은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점진적으로 더 펼쳐지는, 내용이 점점 구체화되는 언약을 계속 주십니다. 다윗이 전쟁이 다 마쳐지고 이제 평화로운 시기가 되었을 때에 이제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할 그때,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 너가 솔로몬 그 성전을 지을 것이 아니라 너의 아들이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여기서의 아들은 솔로몬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언약하실 때 한 곳을 정하여, 내 백성을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거기에다 심고 라고 표현했는데, 이 심는다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땅에 나무를 심듯이 보존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견고케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더 추가되었는데, 씨와 땅과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급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국가의 3요소라고 하게 되면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씨에 대한 약속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백성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영토를 말씀하신 그 땅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은 영토를 말씀하시는 것이며, 주권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성경 전체에서 계속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처음에 언약의 의식을 말씀드릴 때에 언약주가 그 고기 사이를 지났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두 사람의 사이에 힘이 비등비등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양측의 힘이 워낙 차이가 나게 되면 언약주가 굳이 목숨 걸고 언약종을 구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수르 왕과 마티일로의 언약에 대해 이렇게 기록된 게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마티일로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머리는 양의 머리가 아니요 마티일로 너와 너의 아들과 너의 신하와 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머리다. 내가 이 맹세를 어기는 날에는 이 양의 머리가 박살난 것과 같이 너 마티일로의 머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아수르 왕의 맹세입니다. 세상의 언약은 이러합니다. 오늘 기억절 보시게 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셨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만큼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보증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언약이라는 용어를 쓰시고 계시지만, 분명히 세상의 언약과는 다른 내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그 언약 의식을 생각하더라도 이것이 세상의 언약과 무엇이 다른가를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짐승들을 취해서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언약 의식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연기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은 시내산에서 나타나셨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수르왕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고기 사이를 지나셨습니다. 세상의 언약은 자기 신들을 두고 맹세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보다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거에 따라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자기의 이름을 맹세한 그것을 기억하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더 특별한 것은 마틴루가 언약을 어길 때 그 머리가 부서질 것이라고 맹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길 때에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맹세하십니다. 굉장히 다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기시는 규칙 사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언약이 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언약이 깨어지는 것은 우리 쪽에 규칙 사유가 있기 때문에 깨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을 감당하심으로써 다시 언약을 보증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신다고 하는 그 언약이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보증의 수표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값을 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때 백성들은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맹세한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고 언약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셨는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또 실패하고 결국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생겼는데, 이것도 역시 신명기 28장에 있는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언약 소송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언약의 근거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고 다시 약속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 신의 언약을 첫 번째 맺을 때에는 피를 뿌리는 언약의 의식이 있었는데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는 그 언약 의식에서는 언약 의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곧 피 뿌리는 의식이 없이 돌판만 받아가지고 내려왔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없이는 맺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신의 언약을 맺은 것은 아직 비준이 되지 않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실 때에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로 말씀하셨고, 신의 언약이 아직 비준되지 않았던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비준했던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새 언약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약 시대는 신의 언약의 시대고 돌판에 새긴 언약으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시대였다. 신의 언약은 행위의 언약이었다고 얘기하고,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신약 시대 자체는 은혜로 의롭게 되는 거고 이제 은혜의 언약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모세의 언약이
행위의 언약이었다고 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행동을 잘해서 법을 잘 지키면 오케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게 되면, 행위에 완전했던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께 책망받았겠습니까? 바울은 얘기하기를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것은 로마서 9장에 저희가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행위 언약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도달하지 못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창세전 언약에 기반한 언약으로 계속 행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항상 동일한 은혜에서 시작된 언약입니다. 돌판에 새긴 법과 마음에 새기는 법이 같은 법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노아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모두 은혜의 언약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구약 시대에도 은혜의 언약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신약에도 행위의 언약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십자가를 전후로 해서 시대적 구별을 할 뿐이고, 한 사람을 놓고서도 그 사람이 행위 언약 가운데 살 수도 있고 은혜의 언약 가운데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얘기할 때에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의로서는 내가 흠이 없다, 내가 율법을 지킨 것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내가 십자가 인혜를 깨달았을 때에 내가 그동안 은혜의 그 행위 언약 가운데서 내가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것을 자랑해왔던 나의 세월이 너무나 부끄럽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언약 가운데서 내가 이제 앞으로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에 사는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 그때 기브온 족속이 침략을 받을 때 기브온 족속은 바로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하소서, 이러한 편지를 여호수아에게 바로 보냅니다. 여호수아는 언약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브온 족속을 구해내야 했습니다.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언약 종이 언약 주에게 구원해달라고 하는 요청서입니다. 이 요청서에 대해서는 언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약주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것,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얘기했듯이 언약의 용어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고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할 텐데, 기도 자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을 믿고 중보의 은혜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사장 되신 것도 맹세로 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기도를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언약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사이의 모든 내용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근거로 기도를 할 때에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흔히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보의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중보의 사역으로서 우리의 죄를 아버지 앞에 갖다 드리고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중보의 사역을 우리가 항상 기억합니다. 그런데 중보라고 하는 것은 양측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것도 중보의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번역하는 것입니다. 수건을 벗고 뚜렷하게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 모두는 주의 영광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되면서 점점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중입니다. 영어로는 변화시킴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사장 사역으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로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창세 전에 세 분이 언약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언약을 근거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십계명은 언약을 세우고 나서 언약 증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에서 내려올 때 보면 돌판 2개를 들고 내려옵니다. 2개라고 하는 뜻은 똑같은 거 2개입니다. 갑과 을의 계약서가 2부이듯이 돌판 2개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십계명은 언약 증서이기 때문에 언약주의 이름과 언약주의 자격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을 외우고 할 때에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20장 2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2절을 빼놓고 시작하게 되면 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말하는 것인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지 않고는 숨을 쉴 수 없었던 너를 나의 피를 대신하여 주고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었던 손으로 내가 너를 지었고 너의 손을 잡아 이끌면서 에덴에서 즐거워하였던 그 여호와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이기지 말지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십계라고 하는 말이 1번 나오고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영어로도 Ten Commandments는 3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계명, 명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언약의 10말씀들 또는 10말씀들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수르 왕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조공입니다. 조공을 받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생각할 때에 죄라고 하는 것은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도록 그 행위를 요구합니다. 마틸루 그 언약 종이 됐던 그 마틸루 왕이 아수르 왕을 미워하든 좋아하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조공 바치면 그걸로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관계를 소중한 가치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실까요? 행위를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아수르 왕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원하시는 중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2018년의 마지막 시대의 사건들이라고 하는 왼쪽 교과책을 저술하셨던 노만 굴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볼 때 10말씀들 10계명에서 쓰인 동사들은 명령형이 아니다. 그보다도 그 동사들은 단순 미래의 일을 나타내는 동사들이거나 부정형이 아니다. 10말씀들에서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다. 명령이 아닌가요? 네, 문법적으로 볼 때 아니라고 합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에 우상을 섬겨서 짐승처럼 살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에 안식의 복을 누릴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에는 선악과를 먹을지 말지 고민하는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안식의 관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율법이 폐기되었고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할 것이 없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신앙생활을 하거나 어린 아이들과 같은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몽학선생처럼 배워주는, 가르쳐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 잘하면 잘할수록 더 큰 의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이 명령이 아닌데도 왜 우리가 십계명을 명령처럼 여기고 살아갈까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법관은 율법 행위를 다 이루었는데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 부자 법관은 거절하고 그냥 집에 갔습니다. 즉 행위로서는 내가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바치기는 싫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명령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기는 싫고 내 행위로 하는 것 거기까지만 내가 하겠다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은혜의 언약을 주셨어도 나는 그것을 행위의 언약으로 받아들이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의 행동을 통해서 의를 이루겠다고 하는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하셨듯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킴으로써 해서 우리가 주의 법을 즐거워하게 만드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계속해서 더 간절히 바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 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전에 그 언약이 시종일관 한 번도 바뀐 적 없이 마지막까지 이루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것, 거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알파벳 공부할 때 노트에다가 ABCD 막 쓰고 한자 공부할 때도 쓰고 기억 니은 배웠던 걸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쓰는 것도 해볼 법할 거라고 생각해서 히브리어로 제가 써놨습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 꼭 콤마처럼 위에다가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집처럼, 기역자처럼 집처럼 하나를 만들어 놓고 창문처럼 하나를 뚫고 밑에다 쓰면 됩니다. 기역해 놓고 창문처럼 뚫습니다. 세 번째 글자는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처럼 쭉 내려 그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건 똑같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유드헤이, 바브헤이라고 하는 문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는 문자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유드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뻗는 손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도 상형 문자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손을 말하는 것이고, 헤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 집에서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바라본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이라고 하는 것은 위를 쳐다보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있는 글자는 바브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거는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못을 뜻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글자는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의미는 눈을 들어서 손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서 그 못을 바라보라 하는 그 뜻이 여호와의 이름 속에 있는 그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그 관계를 끊지 않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죄의 마음을 품을 때마다 그의 손을 보라, 그의 못을 보라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에 대해서 배우게 하는 이 한 기 동안에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잘 공부하고 언약의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